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음 찬송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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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랄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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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송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다음 찬송 시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자처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외면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하고 나의 의도대로 주님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헌신을 하며 인정받고자 의를 행하는 위선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숨은 허물의 늪과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만 시작했던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올해도 적당한 비와 햇빛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종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둠에 밝히는 등대처럼 복음하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사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드리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육체의 질병과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넘어도 생명길 벨라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재용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니까 참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좋고 또 만나는 모든 일들이 또 보는 이들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중에서 우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갖는데 편견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로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가 그 사실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면서 서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처럼 자기를 높이는 집착이 병적으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수를 일반화시켜서 편견의 올무에 씌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 다수를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편견에 빠지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거 꼭 지켜야지. 난 손해 안 볼 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요? 상대방하고 불편한 게. 나는 대접 안 해주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대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대접 못 받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더 곡해를 쌓고 오해를 쌓고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일반화의 편견이 심각한 불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인식과 타인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뭐 많이 일반화됐죠.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보면 한인들이 많이 살더라도 이렇게 한인교회로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특히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소도시 같은 데 가면요, 한인들 참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교파 상관없이 거기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 정통적인 교단 있죠. 감리교단, 장로교단, 그다음에 뭐 침례교 뭐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 마을 모임에는 하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다른 그 자기가 좋아하는 속해 있는 교단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한 40세 총각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했으니까 목사님 보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뭐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친구 혼자 됐는데 그래도 같이 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웃교회에 있는 거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해준 분들 보니까 30대 초반에 아주 좋은 여성을 소개해줬는데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어때요? 라고 그 40대 초반에 다니는 교회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성씨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성씨를 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끝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씨하고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씨가 있더라도 성씨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사람만 좋으면 됐지 성씨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상대방 여성의 성씨를 가진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그 성씨를 가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 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성씨와 같은 사람의 성씨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반화 편견에 사로잡힌 말을 듣고 속으로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소개도 시켜줬고 그 지금 청년이 본인 교회 나가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저렇게 얘기를 하면 남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병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식이나 감성이 부족할까? 목사님 답답하면서 갖고 있는데 마침 이제 마을 잔치가 있는 날 본인이 소개시켰던 그 이웃교회 그 여성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잔치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눠지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아니 어떻게 결혼이 아니라 만남이 주선이 잘 안 됐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노총각이 만났는데 본교회 그 여성 청년이 싫다는데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대고 만나기 싫을 텐데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다가 깨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나선 담임 목사 그 청년한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A씨 성을 가져서 싫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성을 가져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허탈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소개시켜줬을 때 아이 그냥 상대방이 저를 싫어해서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아무 의심할 것도 없이 끝날 건데 편견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그냥 안 되는 이야기들 갖다 붙이니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되는 일들과 그런 마음, 특히 성도로 지금 교육시키고 그리고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분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라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사람 전체를 그 자체를 매도했으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행위입니까? 청년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 여성이 나하고 안 맞았으면 끝났다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 여성에다가 자기가 사기당했던 그 전체를 갖다가 프레임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행동을 노출시키는 부끄러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처럼 일반화의 편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허물과 불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시면서 주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예처음에 편견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 우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과거로 들어가. 그래서 옛날 거부터 다시 끄집어내. 아니 끝났잖아 그거는 이미.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난다고 잘못했다고 그 예전의 것에서 다시 끄집어내니 이게 그 불화가 또 그 불편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이제 추석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좋은 가족을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사람 만나는 게 뭐예요? 반갑고 즐겁고 좋고 행복한 그런 것을 꿈꾸면서도 지금도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먼 데서 2-3시간 갈 걸 6시간 7시간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그런 데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좋은 만남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만남?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했던 그의 가족이든 친지든 지인이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갖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왜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우리가 사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때로는 이런 편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편견적인 언행은 인간 사회의 큰 상처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 그 꽁트 같은 데 보면요 반가운 뭐 여고 동창생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한참 지난 20년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보면 아이고 누구 반가워 하는데 화장실만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 아니? 제가 어떻게 했고 계속 그런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오랫동안 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는 생리적인 그런 거 있는데 너는 왜 화장실 안 가니?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너 나 화장실 가면 나도 그렇게 씹을 거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축복해주는 일,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잘된 것에 대해서 좋은 일 해주면 되는데 겉으로는 좋은 일 같은데 속으로는 서로 거기에 나라서 편견을 갖고 있고 경쟁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나는 잘되고 상대방은 나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화한다고 그런 꽁투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가 지나쳐서 사람으로서 기본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해보십시다. 나의 언행이
언행을 남들이 지켜본다는 의식과 약간의 타인 감수성만 있어도 일반화의 편견을 지극히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은 편견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자신도 모르게 망가뜨리고 자신이 선하고 바른 이미지까지 먹칠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편견의 대상에는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의 나쁜 본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열린 마음과 바른 시선을 가지고 남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너가 바뀌면 내가 바뀔게, 이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런 얘기하더라도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넓은 마음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우선은 그냥 거기 안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 너 나 싫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평행선이면요 답이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바꾸려고 하는데 서로 같이 바꾸려면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그 상대는요 사실은 가깝게 있는 이웃들이잖아요. 전쟁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또 저쪽에 이란하고 무슨 이스라엘하고 하고 있죠.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다 어떤 건지 아세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웃이에요, 이웃.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어서 서로 붙어 있잖아요. 남과 북이 붙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같은 민족이면서 하나로 가면서 의견이 다르고 편견이 있고, 서로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상가족 갖자고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우리 인생살이 이렇잖아요. 근데 정 멀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까우니까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편견이 있다. 여기엔 뭐가 있다? 의심이 있다.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전쟁 준비하는 거잖아요. 국방 안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네 삶의 인생 속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잘 지내는 건 뭐가 있나? 편견을 제껴버리고. 요번에 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할 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도 붙었어요. 적정이에요? 야, 러시아라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전쟁이 일어나겠지? 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전폭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폴란드가 도왔어요. 근데요, 붙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쟁하면서 서로 편견인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돕는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말이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마음. 그게 부부가 되면 부부가 잘 될 것이고, 그게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회사가, 조직체가 잘 될 것이고, 그게 나라가 된다면 동맹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을 바꾸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추석 되면 이렇게 가족들 만났는데 좋아야 되는 마음을 딱 갖는데, 그때서부터 그냥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우리 캠페인 하잖아요. 왜 젊은이들한테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결혼했느냐, 뭐 이런 얘기 묻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심각한 얘기들 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할 건데, 또 상황이 돼서 그렇지 하는데, 그 불편한 얘기 하다가 괜히 좋은 감정 깨져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선한 말로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꼭 한번 참아보자.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좋은 모습 갖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든 어리든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한 말에는 그 발은 없어도 힘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갖고 있던 채증을 쑥 내리기도 하고, 막 지금부터 생기기도 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된다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신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이번에 추석이 더 좋은 추석이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더 좋은 우리 사회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고, 상처 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 한 10번 기도해보고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렸느냐? 그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고 동창생 뭐 얘기 무슨 동창생 얘기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자꾸 나 좀 알려줘, 나 좀 인정해줘. 상대방 알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러다가 서로 이렇게 조언만 갖다가 삐뚤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당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거 우리 잘 아는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신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회심한 후에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을 전하려고 다메섹 집회에 갔습니다. 다녔어요. 그러나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간증 집회를 다니면 그 영혼을 오도할 수 있음을 점차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다짐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은거해서 3년 동안 자신이 그 체험을 구약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을 성숙시켰습니다. 성숙해 보려면 두 가지 체험이 필요한데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고난, 고독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한번 아파보고 난 다음에 나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함께 아라비아의 광야의 체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생겼을 때 어려움의 광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의 고난과 고독을 잘 승화시키면 더욱 성도답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과 침묵의 순간도 필요하고 후퇴의 순간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후퇴는 전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든지 성급하게 속단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성급하게 좋아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그때 그냥 우룩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넘어가 버리면, 선 넘어가면 그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분노할 때, 이제 막 폭발할 때, 이때란 말이에요. 그것만 참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대부분 사건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사고는.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더욱 잘 빚어가면서 내일의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나서고 들어설 때는 아는 분별력과 전진하고 후퇴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필요한 겁니다.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고독과 침묵과 후퇴는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전진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또 고음의 때도 필요하지만 저음의 때도 필요한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하이에서 살아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계속할 수 있어요? 때는 하고 내려갈 때도 있지.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하나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독과 침묵과 후퇴란 저음의 삼중창을 복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아라비아 광야 생활 후에 사도 바울은 실패의 기억을 남겼던 다메섹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처럼 어떤 곳에 한번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한 후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기의 극복의 역사를 이룬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여 사역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느낌인가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한때 뭐였어요? 이런 제자들,
지금 이름에 나오는 제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벌써 편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를 잡으러 왔다는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난다 하면 편견 안 생기겠어요? 또 나를 잡으러 왔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한 거예요. 회심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같은 편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후에 그는 바로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어요.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기를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감추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그 교회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방문 후에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길리기아는 그의 고향 지역으로서 가정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각지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차 그의 명성은 높아져 갔어요.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유대 교회들은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그의 소식을 듣기는 했어도 그의 얼굴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런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금방 하면 전 세계에 뜨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죠. 유명했어도 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은 알지 못하고 소문은 입으로 다 들었지만 얼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그때도 뭐 했어요? 오직 예수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처럼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모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인 변화의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때 우리 부흥회 많이 각 교회들마다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부흥회 할 때 보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은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안 좋았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졌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같이 그 말씀에 들으면서 거기서 함께 웃고 울고 했던 거 아니에요? 좀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자기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는데 바뀌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감동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믿으면 믿음이 주는 유익과 보람과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확고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고 모든 일의 결과와 죽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의 능력이 생기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에 대한 남의 시각을 좋게 바꿔서 남으로부터 이상하네, 요즘 그가 많이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라는 소식을 듣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바른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태국은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나라로서, 불교 국가로서 우리보다 훨씬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태국은요 복음화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는 태국의 신자들의 타협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절에 다니면서 교회에 나와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구원의 믿음이 확신을 내세우며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태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한국 교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일제 때도 보면 목숨 걸고 복음화 했고, 그 전에 이시조선 마지막 때도 목숨 걸고 복음화 하려고 했었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그런 한국 교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예전과 같은 순교자의 피가 결핍됐기 때문이에요. 피를 억지로 흘릴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어떤 고난에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보통 삶에서는 넉넉히 맞춰주는 여유를 가지되 복음의 진리와 주일 성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주 독실함을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 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절박할 때 주님 만나고, 절박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지 않아요? 그때 변화된 모습 보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까요? 신분이 높고 학력이 높은 핍박자가 당시에 전도자로 변화됐다는 그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 높은 가마리아의 그런 데서 여러 그런 그 족보를 볼 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저 밑에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신분으로 전락해도 좋으니 난 예수 전도하겠다고. 이게 당시에 있던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 만나고 즉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최상의 충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금방 희망을 부정하지 마시고 너무 자주 의문을 풀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세요. 충성심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개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개는 최소한 주인은 배반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에는 사람에 대한 냉소와 경멸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그토록 경멸하는 사람이면서 너무 사람을 평가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 요새 한국의 한류로 그냥 전 세계가 뭐 음식까지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70년이에요.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잖아요. 2024년도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안에 74년 5년 됐는데 폐허해서 지금 세계적인 대국이 됐어요. 음식도 알고 노래도 알고 문화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말 요새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 13억 인구인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배우는 그 퍼센티지로 따지고 요새는 한국말 배우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편견이 아니라 열심히 그 못 살던 나라의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뭐 했어요? 야,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한국 사람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 한국 사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니까 요새 물기도 잘 팔아요. 무기도.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내가 알았던 한국이 아니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땀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어느 날 시점에 그 땀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남을 배반하거나 남에게 배반을 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도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랬던 한국인이 저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닥이었던 한국들이 이렇게 돼서 선직화된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국에 귀화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전 깜짝 놀라는 게요.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영어 잘해야 되고 영어로만 통화하면 다른 사람 모르겠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 못 쓰는 사람도 많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요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절박하잖아요. 지금 뿌리를 떼고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사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화한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르는 얘기들도 훈련하고 외워야 되니까 더 잘 알아요. 절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면서 더 서로 부추겨주고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게 내 가정부터 시작되고 자신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행복한 교회,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당시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전도의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는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도 그래요. 신방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렵게 사시고 많은 시간 속에 노동하는데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없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아니까, 과정을 아니까, 환경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을 보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가 힘을 얻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 꼭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어느 누구도 고난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고난을 덜 당하는 은혜와 고난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요,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이 고난은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더 큰 아픔이 없도록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살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작은 재난을 주면서 자는 재난을 통해서 더 큰 재난을 막아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 고난 중에 더 성숙해지고 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이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영향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끼쳐서 불안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실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종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럴 때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사탄의 역사보다 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위대하지 않아요? 사탄이 나의 뒷덜미를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한 사람이 8살 때 장티푸드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그래서 청신경이 마비돼서 후천성 청각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에 집중해서 천재성을 이는 발휘하게 됐는데 나중에 최고의 한국 화가가 된 그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지 못해서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을 때마다 한 맺힌 가슴에 응어리를 그림에 쏟아 넣었습니다. 지금은 제 귀가 안 들린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면 오늘 저는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큰 고통으로 불필요한 소리를 듣지 않는 한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어떻게 될지. 지금 있는 이 고난을 바꿔서 그래서 최고의
그런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래요.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앞에 두고 한번 자신을 보면서 이번 추석에는 서로 부닥치지 않고 축복해주기,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서로 행복한 이야기 해주기.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한번 잘 안 돼도요, 여러분, 매듭도요, 요게 딱 붙으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서먹서먹하던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서, 그래서 요번에 추석이 정말 아름다운 추석으로서 하나의 힘이 되는, 각자가 원동력이 되는 그런 추석으로,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거부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봅시다. 편견이 너무 심해서 나는 존중받아야 돼, 너는 그렇지 않아, 이것을 바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말을 조심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 편견을 깨부수면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가 변화된 가운데 속에 유대 크리스찬을 쫓아가면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서도 그가 메시지를 증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신만 알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만 있었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드리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우시며 후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거하는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손으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원천에서 샘물을 마시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짓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이루어지듯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날에 닿았음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진리와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친교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성도의 교차는 말씀드렸던 추석 예배 후에 한다고